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생활이란 신앙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은 우리 인간의 영혼과 내면 세계의 문제와 관련된 필연적인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분명히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뿌리가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하는 깊은 내면은 하나님을 또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활동하는 무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바로 이처럼 엄청난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뿌리인 영혼이 병들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 영적 문제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모든 문제가 파생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영적 문제 한 가지로 인해가지고 하나님 떠난 한 가지 문제를 통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에게 문제가 오게 되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게 되고, 미래까지 그 문제가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가룟 장로에게 기도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습니다. 가룟 장로는 이미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이 됐기 때문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가 잘되고, 네가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 위해서 강건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 문제는요, 드러난 현상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거든요. 인간에게 의식과 무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보다 무의식 속에 더 많은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조금인데 그 속에,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엄청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신앙생활이 필연적이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언제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탄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생활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와 소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기초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재앙을 완전히 끝내버리셨거든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사탄의 권세까지도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가야 할 지옥 배경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만이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만이
늘 그리스도와 소통할 수 있는 삶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힘입어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랬거든요. 무엇을 기록하면? 이 성경 66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했고, 그리고요 또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라고 믿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응답 아시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6절에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늘 보좌의 응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또 2023년 22년도 원단 메시지 1강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24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24시간 임할 때에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미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게 되면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절대 작품을 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2022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의 24시 속에 진짜 내게 임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플랫폼으로 응답이 되어지고 파수망으로 응답되어지고, 그러면서요 여러 나라와 237개 나라와 소통하는 뭡니까?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2023년도, 22년도에 진짜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으로, 237 나라 파수망이 뭐죠?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이고요. 이 안테나는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통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안테나에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세워져야만이 무너지지 않을 줄 봅니다.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기초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그리고 윤리 지키고 권세를 가지는 삶을 기초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만 상식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 가운데 영원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진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기도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도요, 세상 이야기 하려면은요, 말할 것이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 이야기하고 지식적인 짓도 설교하려면은요, 보지 않는 책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는 이 성경 66권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되면은요, 가장 쉬운 것이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만 말하게 되는 것이 진짜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한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이미 완전히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사단에 노예되어 있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아니거든요,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은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고 이렇게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셨다, 그렇게 믿어져야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저주를 가져오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이거든요. 진짜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넘친다면은, 진정한 감사만 회복되어진다면은요, 사단의 세력은 무릎 꿇게 될 줄 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것도 세상을 보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지만 왜 강대국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는가를 그 이유를 밝혔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 노예됐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되고 그 나라가 속국이 되지 않느냐,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요. 내가 지금 무엇에 잡혀 있는가, 내가 무엇에 포로되어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가,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요, 환경이나 여론을 가지고 자신에게 쏟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걸 가지고 쏟게 만들고 들려지는 걸 가지고 쏟게 만들고 그러면서요, 또 느껴지는 걸 가지고 쏟게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쏟지 않기 위해서요, 날마다 진짜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역 배경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감사만 회복하게 되면은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거든요. 감사가 회복되지 아니할 때에 불신앙이 찾아오게 되고, 그 불신앙을 통해 가지고요,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로 내줘 버리거든요. 사단이 완전히 그냥 놀이터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조그마한 사단의 틈이라도 발견하면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삶이 되어지면은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그랬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미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최초 복음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복음의 그림자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도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대적인 종말을 맞이했을 때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잣나무로 곱해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너희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 방주가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바로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바로 잉태돼 가지고 그 마리아가 출산한 게 예수지 않아요. 예수는 나면서부터요, 모든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 지실 것까지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또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 가지고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집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믿음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 우리 또 조그마한 아이들까지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고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서 보면은 예수 아십니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십니까? 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죠. 뭐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은요, 깜깜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직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생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셨다는 증거이거든요. 요한 1장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 했죠?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음에 또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닌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거든요. 이놈의 마귀의 세력이 죽음을 붙잡고 죽음의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또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 하나 못 하나 제대로 못 봤거든요. 왜? 사단이 병을 갖다 줄까 봐서, 사단이 질병을 갖다 줄까 봐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해 가지고 계속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을 진짜 놓아주기 위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왕의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라고요?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모든 재앙에서 벌써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될지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에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혹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믿음이 없는 분은요,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요, 영접 기도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문 가지고 진짜 조용히 가서 하나님, 나 오늘부터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나 하나님 영접합니다 하면서 그 기도문 읽으면요, 바로 하나님 자녀 즉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요, 네가 네 죄 문제 다 해결하고 네 가정 문제, 네 자녀 문제 다 해결하고 와서 나를 믿어야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준다고 말씀하셨거든, 하지 않았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오늘 그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마귀의 인도를 받는 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고 인도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은혜로 받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얻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방법은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 가지고 기도로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그 배경을 알고 기도로 소통할 때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 귀에 들리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천군 천사들이 역사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요, 시편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그래요. 천사여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그래서 말씀을 이룬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군을 보내주셔서 그 천군들을 천사와 천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 등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오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네가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라.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면은요, 그걸 그냥 또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전도자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에게 문제가 오게 되면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기 위한 그 문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모든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갈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갈등은 오히려 그 갈등이 아니라 진짜 나를 갱신하는 하나님의 갱신의 시간표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갱신되지 아니하면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거든요. 내가 갱신되어져 버리면요,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감사하고 그 환경의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되거든요. 요셉이 가는 환경이요, 요셉은 환경 탓 안 했거든요. 정섭으로 갔을 때도요, 그 환경에서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됐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다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갱신되어지면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는 뭐라고 그랬죠? 기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3초월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삼전무후무한 이런 응답 속에 우리가 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소통하면은요,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거든요. 진짜
인생의 주인, 이거 참 안 바뀌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실컷 고백해놓고 해놓고도 돌아서면은 그래도 내가 해야 되려고. 그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내가 주인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주인 되어야만이 직성이 풀리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완전히 밀어버리고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역사하실 때 어떻게 됐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지 않아요. 내 인생 그 가나안 땅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으면 진짜 혼인잔치 집에 그 혼례장은요, 그 사람은요, 포도주가 부족해가지고 계속 어디 가서 포도주 구하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또, 연회장도 그랬지 않아요. 하인들한테, 저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시키는 그 말 그대로 포도 달지 말고, 또 이유도 달지 말고, 그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인들이 그대로 하고, 또 그냥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주라고 하니까 그대로 갖다 주니까요, 포도주로, 진짜 좋은 포도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내 인생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내 한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때 나를 초월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믿으시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염려가 있으면요, 그 염려를요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문제들을 저에게 말해줬을 때 제가 여러분 문제를 놓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말도 안 하면은요, 여러분을 제가 가정을 놓고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그 염려거리를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듣고도 또 기도 제목 안 오실 분들 계실란가 모르는데 2022년도 응답받을 기도 제목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기도할 테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 염려를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돌보시고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면요, 그러면요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풀어놓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은요 주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게 가장 편한 것이거든요. 내가 허리띠 띠고 그냥 등짐 지고 돌아다니려면 무겁고 힘드니까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마음의 고통, 또 마음속으로 찾아오는 이런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염려가, 근심 걱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거든요. 저도요 그걸요 어느 때 그 뼈저리게 느꼈냐면은요, 우리 여기 그 땅 사가지고 여기 딱 또 문화재청에 걸려 있다고 했을 때 그때요 진짜 이 짐이요 저 한라산 짐보다 더 무겁고 진짜 영하 15도 되는 그 추위보다 더 추위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죽음을 얼마 또 남겨놓지 않는 사람들이 이 추위를 떨어서 옷을 갖다 달라고 바울이 옷 갖다 달라고 했다는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러나 그의 겨울이 왜 이렇게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겨울이요 또 눈도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12월 말 이전에 이렇게 전부 다 또 모든 것이 해결돼 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표본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굴 조사도 해서 끝냈는 것처럼,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오는 그런 염려가요, 그런 근심이 무거운 짐이 될 줄 봅니다. 이것까지도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으면은요 삶에서 소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에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주인이라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어버리면요 그리스도와 소통할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소통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만 회복하려고 하지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지 아니하거든요. 근데 먼저 우리가요, 하나님과 수직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평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세상 가운데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요,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되지면은요, 우리가 결박시켜버리면 되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지 못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도 내가 해야 되지,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그게 염려고요, 그게 내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주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도요, 2022년도부터는 우리 중직자들이 또 많이, 장로님들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능한 한 우리 장로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행정적인 것만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시청에 가려다가도요, 아니다, 제가 시청에 가면 안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니까 우리 장로님들 보고 이렇게 또 건축위원회를 세워가지고 시청에 가서 이게 뒤에다가 이렇게 좀 건축하려고 할 때에 뭐 컨테이너 집이라도 이동식 주택이라도 갖다 놓으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다 알아보고, 그리고 또 설계업자도 만나고 또 건축업자도 한번 만나가지고 직접 이렇게 또 부딪히면서 그렇게 해놔야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에 대한 진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일을 또 그렇게 완공해놨을 때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들이 뿌듯하게 보여지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다 해놔버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도 답답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요, 이제 기다리면서 뒤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치우려다가 안 치웠거든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그 추리도 거들려다가 안 걷었어요. 그래서 이미 예배부에서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관리부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같이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알고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좀 수고스럽지만 기도하시면서 그냥 많이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 입은 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께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입혀줬으면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한테 언제 저런 것 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실래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 입혀 주시거든요. 그럼 그때 하면 돼요. 그래서 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하네 안 하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또 염려하고 또 시험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먼저 하시면은 하나님이 더 또 연합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진짜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걸 결박해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통로를 결박해버리고, 과거 상처와 상한 감정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을 결박해버려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진짜 과거의 상처와 상한 감정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좋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 누리지 못하니까 이런 상한 감정을 묻고 있는
그 과거 상처를 통해서 역사는 사탄을 결박해버리고, 그리고 분한 마음과 미운 감정과 갈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을 결박하면은 소통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또 목회자들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와 소통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요, 24 기도로 소통하는 팀이 세워지게 되고, 이런 팀이 세워지면은요,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개인이 치유되어지면은요, 교회도 치유가 되고, 교회가 치유되어지면은요, 세상이 함께 치유되는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또 강단에 이렇게 앉아서요, 강단에 서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원단 메시지 1강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나의 안에 24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는 또 아무도 모르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미리 보며, 그리고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기념비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그러면서요, 내 24시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한 보좌의 축복이 나의 플랫폼으로, 나의 타수망으로, 나의 안테나로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2022년도 이런 응답, 이런 플랫폼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2022년도 한 해는 사모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소통하면서요, 최고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를 다 알지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모든 현장과 모든 성도와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모노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모든 현장과 소통하는 최고의 영적 상태, 영적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